이제 신들의 이름이 불릴 때 그들이 강림하리라. 이름으로 오시라. 빛으로 내리시라. 안녕하세요. 금지된 문서 번역소의 동방의 금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것은 한국 사람들이 오래도록 인식하고 모셔온 무속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만 말해도 5,000년의 뿌리를 지닌 무속이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그 신의 종류나 위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무속 신화에는 성경이나 다른 민족의 신화와 같이 천지창조는 물론 대홍수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간 창조 신화도 있죠. 이에 대해서는 차차 소개해드리고 이번 시리즈의 핵심은 현재 우리 주변에 있다고 말하는 무속, 무교의 시각에서 신의 분류에 도전해보려 합니다. 낯선 신화의 장식이나 과장으로 덧칠하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받아 적은 무가와 본풀이, 공적 기관이 정리한 사전과 아카이브, 그리고 의뢰의 절차와 내용만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무속, 무교에서 모시는 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대개 머물 자리가 분명합니다. 집의 대들보와 기둥, 부엌의 화덕, 마당의 우물과 장독대, 마을의 경계가 되는 당산나무나 선악목, 그리고 산의 능선과 바다의 물길. 신은 허공에서 떨어져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부대낀 장소에 깃들고 그 장소의 숨결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뢰는 늘 자리부터 정돈합니다. 부정을 걷어내고 물과 술을 놓고 밥과 반찬을 가지런히 올립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신을 모십니다. 그 모심의 어조는 단순합니다. 청, 봉, 유, 송. 네 단어가 의례의 흐름을 만듭니다. 먼저 청, 오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봉, 앉혀 모시고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자리가 갖추어졌다면 상 위에 물과 쌀, 술과 반찬, 그리고 축원의 말이 이어집니다. 유,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북과 징, 춤과 노래, 혹은 정겹고 공손한 말이 분위기를 달굽니다. 그리고 마지막, 송, 정중히 보낸다는 뜻입니다. 촛불을 덮개로 조용히 끄고 올렸던 상을 거두고 문을 가볍게 엽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찾아오신 분이 떠나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것으로 의례는 끝을 맺습니다. 이 간단한 절차가 한국 무속신을 이해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입니다. 먼저 집 안의 신들부터 살펴보죠. 성주는 집의 주신입니다. 집을 지을 때 성주를 맞이하고 대들보 아래에 작은 제장을 마련합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성주를 대들보의 주제자로 대우했습니다. 집이라는 구조 전체를 지키는 책임을 맡은 이에게 가족의 안녕과 제복, 아이들의 성장과 노부모의 건강을 빈 것입니다. 성주 앞에 상차림은 번다 하지 않습니다. 물 한 그릇, 술 한 잔, 밥 한 그릇, 소박한 반찬, 그리고 향. 기도로 담백합니다. 이 집이 바르게 서게 하소서. 드나드는 발길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의례의 결말 또한 특별하지 않습니다. 촛불을 가만히 덮어 끄고 상을 깨끗이 거두고 말없이 자리를 정리합니다.
모셔서 기쁘게 하고 일의 끝에 정중히 보내는 흐름. 성주의 의례는 늘 이렇게 끝납니다. 조왕은 부엌의 신입니다. 불과 음식의 규범, 정결과 절제의 감각을 다스립니다. 조왕 앞에 상은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그 단정함이 곧 신성의 모양입니다. 불씨를 다루는 손끝, 음식을 나누는 마음, 그 사이사이에 조왕의 영역이 놓입니다. 한 끼에 하루의 고단함을 덜고 가족이 모두 함께 먹는 평안함을 지키려는 바람이 의례의 말에 묻어납니다. 불이 꺼지는 순간까지도 허둥댐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고개를 살짝 숙이고 상을 거두는 것으로 마칩니다. 조왕의 의례도 결국 청봉유송으로 끝나죠. 삼신과 칠성은 아이와 산모, 수명과 복덕에 얽힌 신들입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가족이 소박한 자리를 펴고 아이를 점지해달라 빌며 무사한 출산을 바라고 자라나는 생명의 길이 굳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칠성의 별자리를 수놓은 작은 천이나 아이를 재우는 요람 곁에 정갈한 상이 상징처럼 놓입니다. 여기서도 절차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리가 먼저, 모심이 다음, 축원과 기쁨이 이어지고 마지막은 늘 보냄입니다. 아이의 잠이 편안하기를 바라며 조용히 촛불을 덮어끄는 그 순간 의례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정리되죠. 집을 나서면 촌락과 마을의 경계에 신들이 있습니다. 당산과 선왕, 성황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은 마을의 출입구, 길목, 물길이 만나는 지점, 바람이 드나드는 고개를 맡아 자리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에 금줄이 걸리고 장승이나 솥대가 표식처럼 서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자리를 좌정의 표지로 인식합니다. 마을의 안녕을 비는 동제의 날, 행렬이 나아가고 북과 노래가 이어지고 어른과 아이가 함께 절을 올립니다. 누구도 신을 붙잡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례의 끝에는 늘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송신의 인사가 남습니다. 떠나보내는 예의를 안다는 것, 그것이 공동체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더 멀리 가면 자연의 신들이 있습니다. 산신은 길과 안전, 수렵과 기원, 바람과 비에 대한 책무를 맡습니다. 마을의 울타리를 벗어나 바위가 지키는 봉우리의 한 지점, 바람이 낮게 흐르는 능선의 틈, 물길이 살아도는 계곡 어기가 산신의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용왕은 바다와 강, 우물과 항구의 흐름을 주재합니다. 바람의 결이 날카로운 날에도 작은 돌재단 앞에 잔을 올리고 허리를 숙이면 용왕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 강해졌습니다. 산과 바다의 신을 모시는 의례도 흐름은 같습니다. 오시게 하고 앉혀 모시며 기쁘게 하고 정중히 보내는 순서죠. 청봉유송은 장소가 바뀌어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자연스레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한국 무속신의 분류는 신의 이름이나 위계보다 절차와 말투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신이 어느 공간에 기대어 불리는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 자리에 좌정하는지, 의례가 어떤 동작으로 닫히는지죠. 이 네 가지가 반복될수록 그 반복 자체가 분류의 기준이 됩니다. 성주는 집의 주신이니 좌정과 송신으로 끝나고, 조왕은 불과 음식의 규범이니 정결과 대접이 강조되며,
삼신과 칠성은 생명의 보호와 축원으로 흐릅니다. 당산과 선왕은 경계의 표식과 결합되어 공동체의 약속을 이끌고, 산신과 용왕은 자연의 주제와 길의 안전으로 연결됩니다. 여러 이름이 겹겹이 얽혀 있어도 결말의 동산은 언제나 비슷한 자리에서 빛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살짝 걷어내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흔히 말하는 소환이나 봉인의 상상력은 한국 무속신의 결을 설명하기에 너무 거칩니다. 한국 의례의 말은 잡아다 가둔다가 아니라 모셔와서 예우하고 일이 끝나면 돌려보낸다에 가깝습니다. 신은 과도하게 지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리를 나눠 쓰는 주제자로 대우됩니다. 청과 봉, 유와 송 이 말들이 오래 축적되어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습관처럼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전통에서 확인하고 싶은 품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셨을 때는 반갑게 맞이하고, 머무를 때는 조심스럽게 대접하고, 떠나실 때는 미련 없이 보내는 일. 그 단정함이 의례의 윤리였고 동시에 분류의 문법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장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성주의 자리를 예로 들어 봅시다. 이사나 상냥처럼 집에 변동이 있는 시기에 사람들은 성주신을 다시 맞이합니다. 집의 구조가 달라졌다면 신의 자리도 바르게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작은 상에 물과 술, 쌀을 올리고 대들보 아래에 향을 세웁니다. 무당, 즉 만신이 부르는 노래는 호명에서 시작해 축원으로 흐르고 마지막에는 스스로를 낮추는 말로 닫힙니다. 이 집의 주제는 그대이요.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일 뿐이요. 송신의 순간, 촛불이 꺼지고 향의 연기가 얇게 흩어집니다. 그 공기가 방 안에 남습니다. 좌정과 송신, 성주의 의례를 설명하는 데에는 이 두 단어면 충분합니다. 반면에 조왕의 의례에서는 불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새벽에 불을 붙이고 저녁에 불을 끄는 사이 정결의 규범이 부엌 전체를 묶습니다. 조왕 앞의 상은 화려하지 않지만 정돈되어 있습니다. 불이 커져도 과해지지 않도록, 꺼져도 차갑지 않도록 중용의 호흡이 의례의 말에 스며 있습니다. 먹는 일은 곧 사는 일이라는 오래된 감각이 조왕의 앞에서 다시 확인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는 되게 가볍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상을 거두고 불을 정리하면 부엌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조왕은 화려한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서를 약속합니다. 그 질서를 확인하는 일, 그것이 곧 의례입니다. 삼신과 칠성의 자리에서는 기도의 말이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집의 소망은 구체적이죠. 무사히 오게 해달라. 건강히 자라게 해달라. 부디 오래 살게 해달라. 상 위에 물그릇이 빛을 받으면 그릇의 가장자리가 작게 흔들립니다. 집안의 오래된 가위나 실타래, 별무늬 천과 함께 놓이는 작은 기물들이 소망의 징표가 됩니다. 의례의 중간에는 웃음이 섞이기도 하고 아이의 이름을 조심스레 불러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말은 변하지 않습니다. 촛불을 덮어 끄고 상을 정리하고
자리를 닫습니다. 아이가 잠들면 말도 행동도 잦아듭니다. 보냄은 늘 조용합니다. 당산과 선앙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묶습니다. 마을의 경계에서 열리는 의례는 개인의 소원을 넘어 공동체의 약속을 다집니다. 장승과 솥대, 금줄의 표식이 경계를 보이는 곳으로 만들어줍니다. 행렬이 돌고 어른들이 절을 하며 아이들이 합장하는 장면에서 공동체의 시간 감각이 드러납니다. 오늘의 의례는 다음 해의 의례로 이어지고 세대가 교차합니다. 의례의 음악이 멈추는 순간 모두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흩어지는 것도 오래된 습관입니다. 붙잡지 않기, 보내기, 그리하여 경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경계만 남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예. 이것이 경계의 신을 모시는 태도입니다. 산신과 용왕은 자연의 표정을 닮았습니다. 산의 재단에 잔을 올릴 때 사람들은 먼저 바람의 방향을 봅니다. 바람이 올라오면 고개를 숙이고 바람이 내려가면 목소리를 낮춥니다. 사람의 말이 자연의 호흡에 섞이도록. 바다에서 용왕을 부를 때는 물결의 박자에 맞춰 다리를 딛습니다. 파도가 들어오면 한 발 물러서고 물이 빠지면 한 발 나아갑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청하고 봉하며 마지막에 송신의 인사를 남깁니다. 그 한 번의 절이 긴 하루의 우려를 가볍게 합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자연의 신 앞의 의례는 늘 이 말로 귀결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세우려는 기준의 중심입니다. 이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무속신의 분류는 공간과 관계, 좌정과 결말에서 드러납니다. 신은 어디에 기대어 불리는가? 사람과 무엇을 주고받는가? 좌정의 자리가 있는가? 의례는 어떤 동사로 닫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기준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이 차려지고, 촛불이 켜지고, 축원이 이어지고, 마지막에 상이 걷어질 때 분류의 기준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해외의 어휘를 무비판적으로 끌어오지 않으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환과 봉인이라는 말은 한국 무속신의 결을 제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강제로 불러 억류하는 상상력은 오히려 한국 의례의 미덕을 가립니다. 우리의 말은 그보다 다정합니다. 청, 오시게 하고, 봉, 앉혀 모시고, 유, 기쁘게 하고, 송, 보냅니다. 신을 붙잡지 않는 태도, 보낼 줄 아는 예의, 그 고요한 결말이 한국 무속신의 얼굴입니다. 오늘 일화는 기준을 세워두고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편부터는 집안의 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주의 좌정과 송신, 조왕의 정결과 규범, 삼신과 칠성의 소망과 축원을, 각 지역의 체록본과 사진, 공적 사전의 표제어로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인용은 화면 아래 원문 번역 출처로 밝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5글자를 한 번 더 마음속에 적어보겠습니다. 청, 봉, 유, 송, 그리고 좌정. 한국 무속신의 분류는 이 5글자에서 시작해
이 5글자에서 끝납니다. 감사합니다.